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진리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세계적인 영성가 고든 맥도날드 목사님이 많은 어려움을 겪습니다. 많은 어려움을 겪고 새롭게 영성을 가다듬어서 아주 훌륭한 그 목회자로서 참 진리의 길을 인도하신 분으로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그분 이야기 가운데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미국의 그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그 동부 쪽에 에팔레치아 산맥이라고 하는 큰 산맥이 있는데 거기에 한 분이 여행을 하는 가운데 신기한 것을 발견합니다. 그 신기한 것이 뭐냐 하면 어떤 분이 조각을 하는데 큰 나무 토막을 가져다가 뭐 이렇게 톱으로 베고 걸로 긁어내고 깎고 따듬고 했는데 금방 개가 나오더라는 거죠. 거기서 아주 명품의 개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신기해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 잘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만드는 비결이 뭡니까? 하고 물으니까 이분이 하는 대답이 간단하게 합니다. 이거는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뭐냐 했더니 개를 만들려고 할 때에 개가 아닌 것만 깎아내면 됩니다. 그래서 이분이 거기에서 굉장한 지혜를 얻었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실 때에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가 여러분 사람 아닌 거는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깎아내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 아닌 것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하나님께서 깎아내시는데 이 작업을 끊임없이 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창세기를 가만히 연구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는데 이 야곱은 창세기의 거의 절반에 걸쳐서 나옵니다. 뭐 아브라함이나 또 이삭이나 이 선조들에 대해서는 별 이야기가 없어요. 몇 장이 끝나버리고 뭐 창조의 이야기도 오래가지 않는데 이 야곱의 이야기만큼은 25장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49장까지 계속 야곱의 이야기, 야곱의 아들들의 이야기, 그가 살아온 이야기 이런 걸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뭘까? 쭉 이렇게 살펴보는 가운데 한 가지 깨닫게 해주시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 야곱의 기질이 아브라함보다도 아버지 이삭보다도 더 기질이 세상적으로 강했다는 거예요. 그 욕심도 많고 진영도 강하고 양보할 줄 모르고 움켜쥘 줄만 알고 잘 속이고 사기도 치고 거짓말도 하고 완전히 인간적으로 정말 이거는 뭐 그야말로 큰 통나무와 같아가지고 이거 깎아내야 될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는 거죠. 아브라함은 간단하게 끝나고 이삭은 거의 뭐 깎아낼 게 별로 없어요. 왜? 번제로 한번 올라갔다 내려왔더니 정신 바짝 차리고 마지막에 실수하긴 합니다만 별 어려움 없이 지나갑니다. 근데 이 야곱은 깎아내도 계속 깎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많아요. 야곱에 대해서만큼은 하실 일이 굉장히 많은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뭘 봐야 되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많이 깎으시는데 많이 깎는 거는 하나님 수고하셨다 그 말이거든요. 적게 수고하시도록 나 자신이 주님의 말씀으로 속히 세워지면 가장 큰 복을 받은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맡길 거 별로 없으면 좋은 거잖아요. 오늘 이 성경을 가만히 보면 제가 이 성경을 읽다가 느낀 게 있었어요. 이 야곱이 가정을 가만히 보면 야곱의 가정은 정말 엉망진창인 가정이에요. 야곱이 외삼촌 집에 갔을 때 라헬을 보고 너무 마음에 들어서 아내로 삼기를 원했는데 라헬이 들어오지 않고 레아가 들어왔고 그래서 14년 동안 수고를 했는데 그 언니 동생끼리 한 남편을 놓고 야곱을 놓고 싸움이 벌어집니다. 서로 미워하고 질투하고 하다 안 되니까 자기 여정을 야곱에게 들어보내가지고 또 아들을 낳게 하고 서로 싸우고 미워하고 대적하고
이게 뭐 그냥 야곱의 가정이 뭐 이런 가정이 있겠어요. 그냥. 형편없는 가정인데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걸 놔두시고 가만히 계시더라. 왜 그랬을까? 아무리 엉망진창이라도 하나님은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계시더라 그 말이죠. 그게 뭡니까? 너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축복이 뭘 했어요?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되리라 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인생하고 상관없이 계속 지나갑니다. 계속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하고 하나님의 계획하고는 하나님께서는 그런 데 영향을 별로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엉터리로 살든 뭐 문제 있게 살든 그것 없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이루어 가시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지언정 거기에 쓰임받는 인물들은 복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쓰임받는 인물들이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 복이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복이라는 것.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이 엉망진창인데도 불구하고 아들들이 12아들이 나오게 되고 막 굉장히 번성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 야곱은 정신을 못 차립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보면 외삼촌한테 뭐라고 이야기해요? 이제 나도 가장이 되었으니까 내 자녀들도 많고 아내도 4명이나 되고 이제는 여기 계속 외삼촌하고 같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도 독립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까지 주지 않는 품삯을 좀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이 가만 생각하니까 그래 주기는 주는데 얼마나 줄까 물어보니까 야곱이 깨많은 야곱이 머리 쓴 것이 뭡니까? 내가 하자는 대로 하실랍니까? 그래 네가 한번 이야기해봐라 그러니까 양떼를 주시되 양 가운데에서 뭐 여기에 뭐 여기 보니까 검은 양 또 얼룩덜룩한 양 아롱진 거 이런 거 이 색깔이 있는 양은 내 것이 되고 나머지 순수한 색깔 가진 거는 예삼촌 양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예삼촌 들어보니까 그거 손해볼 거 하나도 없어요. 아롱진 거 나온 것도 없고 얼룩덜룩한 거 나온 것도 없고 이 라반의 집에서 키운 양들은 전부 다 하얀 색깔이고 예쁜 색깔이고 참 좋은 색깔인데 양이 알록달록한 양이 어디 있겠어요. 그냥 그러니까 라반이 생각하니까 이거 야곱 이거요 뭐 머리 있는 줄 알았더니 형편없네 그러면서 그렇게 하자 그랬어요.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해놔놓고도 라반도 워낙 끼가 많은 사람이니까 좀 미심쩍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야곱이 저렇게 나올 리가 없는데 아니 순순하게 뭐 그거 안 되는 걸 가지고 나올 리는 없는데 뭔가 꿍꿍이 속에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라반도 대책을 세웁니다. 어떻게 해요? 너 이 양들을 나하고 같이 키우지 말고 뚝 떼가지고 나보다 한 사흘길 멀리 가라. 36절에 보시면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사흘길이 뜨게 하였다 그랬어요. 멀리 좀 가라. 사흘길 같은 엄청 멀잖아요. 멀리 좀 떨어져 가가지고 너 양을 치되 너만 보내는 게 아니고 내 아들들 같이 딸려 보낼 테니까 그럼 뭐 했어요? 감시를 하라 그 말 아들들 보고 지금 야곱이 지금 술을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말려라. 하여튼 이상한 거 있으면 연락해라. 그리고 아들들을 보내가지고 감시자를 붙여가지고 양떼를 보내고 사흘길 멀리 떨어져서 그렇게 보내놨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라반은 라반대로 지금 술을 쓰고 있고 야곱은 야곱대로 지금 깨를 쓰고 있다는 거죠. 거기까지는 뭐 별반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이 야곱이 어떻게 하느냐 하면 여기 성경을 보니까 참 저기 있어요. 37절에 야곱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을 껍질을 벗겨가지고 흰줄을 내고 쉽게 말하면 알록달록하게 했다는 거죠. 알록달록하게 해가지고 양떼들이 물 먹으러 올 때에 그 양떼들이 물 먹는 앞에다가 그 알록달록한 나무가지를 세워 놓는다는 겁니다. 그 세워 놓으면 이 양이 그 물을 먹고 그 알록달록한 거 보고 새끼를 낳으면 알록달록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왜 야곱이 그 생각을 했는가 하면 양떼들은 항상 자기가 물을 먹고 나서 이제 속에 해가 되면 서로 교배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우물가에서. 그러니까 야곱의 생각에는 그렇게 하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우리가 봤을 때에는 엉터리 없는 거잖아요. 과학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이지도 않고 뭐 본다고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그렇게 양을 낳더라는 거예요. 알록달록하게 그렇게 양을 낳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41절에 이제 문제가 발생합니다. 41절 보세요. 41절에 보면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서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한 것은 약한 거는 예삼촌 것되고 튼튼한 거는 자기 것되고 이런 깨를 쓴다는 거예요. 참 대단한 야곱이에요. 대단한 야곱이에요. 제가 이걸 보면서 우리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사는 사람 많아요.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그냥 유익을 얻으려고 하고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거 이런 거는 저 다 팔아먹어버리고 그냥 어떻게든 욕심을 채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야곱에게 역력히 드러나더라고요. 역력히 드러나더라. 그런데 신기한 게 야곱은 그래 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말려야 되시는데 말리지를 않고 있더라는 거죠. 야곱이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기가 막힐 거죠. 그래서 이걸 이제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가 이제 설교를 하면서 다른 분들이 이 말씀을 어떻게 했는가 살펴보니까 전부 다 뭐 앞에다가 그렇게 보여주고 꿈을 가지고 뭐 그거 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희망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던데 제가 그거 보니까 이건 아니다. 제가 그거 가만히 보니까 이건 아니다. 왜 아니냐. 하나님께서 야곱이 지금 깨를 쓰고 있는데 아니 튼튼한 거는 자기 거 되게 하고 약한 거는 예삼촌 거 되게 하는데 그게 속아 넘어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느냐. 제가 아무리 성경 읽어도 해석이 안 돼요. 이거 때문에 고민을 엄청 했어요. 그냥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가 내가 믿는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같으면 나 목사 괜히 됐다 그냥 나도 내 수단과 방법으로 살아갈 텐데 뭐 정의를 지키고 진실하게 살고 뭐 믿음으로 살고 애써 뭐 기도하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노력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제가 머리 나쁜 것도 아닌데 나름대로는 그래도 머리가 있어요. 저도 아주 바보는 아닌데 그건 아닐 거라는 거지. 그건 아닐 거다. 그래서 깊이 연구해보고 성경 전체를 봤습니다. 전체의 사상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랬을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달라고 했을 때 주시는 분이라는 거죠. 주시는 분이다. 우리가 기도했을 때 달라고 주시는 분이다.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 기도가 옳았을 때는 내게 축복이 되지만 그 기도가 잘못됐을 때는 그 기도로 말미암아 내가 만들어지고 아픔을 겪게 되고 그 기도 응답 때문에 내가 받은 그것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해서 변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다. 제가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주신다고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욕심대로 구하면 이루어질 수는 있지만은 이루어지는 그 순간 그때부터는 이제 전쟁인 거예요. 왜? 받은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가진 거 그것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계속 거기에 시달려야 되고 거기에 갈고 닦여야 되고 그것 때문에 되게 축복이 아니더라. 이 성경을 읽어 보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은 뭐가 없어요? 근심이 없다고 했어요. 아멘. 평안하다는 거예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는 그것이 내게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대로 살고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아가지고 내가 이루어지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만은 속에서 빼앗은 것은 결국은 속인 것이 들어와가지고 묻혀서 나가버려요. 그냥.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뭘 합니까? 나를 지금 그 주신 것 가지고 나를 만드시는 거다. 지금 야곱이 그걸 지금 모르고 지금 초기 단계라는 거예요. 지금 아직 야곱은 영성으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도 모르는 단계, 무조건 하고 끌어당기는 단계, 영성이 얕은 단계라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가지면 되는 걸로 알았어요. 많이 받으면 축복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이걸 받아놓고 언제까지? 창세기 49장까지 계속 하나님께 시달리는 거예요. 그냥. 이리 깎고 저리 깎고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이리 아프고 저리 아프고 계속 그냥. 그래서 애초에 그냥 진리를 발견하고 애초에 믿음으로 은혜로 말씀으로 사시면 여러분 나날이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못 모르고 하다가는 한번 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고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아멘. 오늘 새벽에도 말씀 나누었지만 하나님 누구냐? 공의의 하나님. 아니 오늘 새벽이 아니고 어저께 새벽에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이 아모스, 호세아는 사랑을 강조하셨는데 아모스에게는 공의를 나타냅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공의에 어긋난 것을 하시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의 세계에서는 반드시 누가 이기요? 정의가 이긴다는 거죠. 왜? 아멘. 하나님이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일을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불의한 방법으로 얻었던 것을 놔두면 그 인생이 아주 고통스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참 우리에게서 뭘 하느냐, 많은 것을 주시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재료로 삼아 가지고 그때부터 나를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제가 성경을 보는 가운데에 누가복음 15장에 나온 탕자 이야기를 보면 똑같은 거예요. 탕자가 아버지도 돌아가시기 전에 유산을 달라 그런 그 불법이에요. 이거는. 불법인데 아버지가 줬어요. 주실 때에는 왜 주었어요? 나가 떨어져라 이 말이 아니고 아버지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너 불법을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 너 그거 가지고 나가봐야 언젠가는 돌아올 거다. 그러나 탕자는 몰라 그거를.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냥 아버지가 부자니까 한 100억 좀 받았겠지. 그냥 받아가지고 신나가지고 이거 통장에 어디 넣어놓고 막 허랑방탕하였다. 허랑방탕하였다. 자기 마음대로 써버렸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쓰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막 그냥 취하고 그냥. 여러분 돈 저축해놓고 뺏으면요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게 매일 벌어서 쓰는 거하고 모아놓은 돈 뺏으는 거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게 벌어서 쓰는 거는 유지가 되지만은 넣어놓은 돈 뺏으는 거는요 날마다 그냥 뭐 그 자기도 모르게 언제 마구 썼느냐 싶을 정도로 팍팍 줄어버리는 거잖아요. 어느 날 보니까 통장에 돈이 제로예요. 그래서 배도 고프고 먹을 것도 없고 돈도 떨어지고 오갈 데도 없고 친구를 찾아갑니다. 친구야 내가 배가 고픈데 밥 한 그릇 사주라. 그 친구가 뭐라 그러겠어요? 지금 알거지 된 거 아니까 나 지금 지갑을 안 가져 나왔는데 얘를 사줄게. 오늘도 못 써요. 다른 친구 찾아갑니다. 야 친구야 지금 내가 배가 고프다. 밥도 못 먹었다. 사올 굶었다. 밥 한 그릇 사주라. 아 그래? 그럼 난 지금 급한 일이 있는데 갔다 와서 내가 밥 보자. 가서는 오지도 않아요 그냥. 뭘 말하는 겁니까? 세상에요 물질로 사귄 친구는 물질 떨어지면 떨어지는 거예요 그냥. 잘 보셔야 돼요. 세상에 이렇게 근무한 거예요. 나라의 국가의 권세를 잡은 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왜요? 권세 있을 땐 다 옆에 다 와요. 가까이 와요 그냥. 근데 자기가 권세가 떨어지면요 권세 가지고 맺었던 사람 다 떨어집니다. 언제까지라고 그냥. 세력이 있을 때야 막 구름대 같이 몰려들지요. 막 그 주변에 도움이 되니까 자기 유익하니까 오는 거지 뭐 그냥. 그렇지만은 자기가 권세 자리를 벗어나 가지고 그냥 평민이 돼버리면 찾아오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누구 말 맞더나 정성집에 개가 죽으면 사람이 온다 그러는데 정성이 돌아가시면 아무도 안 오는데 왜 바로 기다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까?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탕자가 하도 안 돼가지고 뭘 합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열매를 먹었다. 지엽열매는 우리나라의 그 줄기 콩과 같은 건데 굉장히 적어요. 그거 아마 먹어도 배도 안 부른 건데 지엽열매를 먹었다. 먹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러다가 내가 굶어 죽겠다 싶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갑니다.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는데 아버지가 먼 발치에서 보고 안다는 거예요. 먼 발치에서 보고. 어떻게 알았어요? 돌아올 걸 알고 있어요 아버지는. 근데 틀림없이 가봐야 오래 못 산다. 돌아온다. 그래서 반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목욕을 시키고 새 옷을 입히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 잔치를 베풀고. 여러분 언제 탕자가 참 아들이 되느냐? 다 잃고 난 뒤에 참 아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거기서 나타내고자 하는 아버지의 메시지였어요. 다
다 잃고 나서 기대할 것도 없고 의지할 것도 없고 바라볼 것도 없을 때 주님은 참 주님으로 내게 다가오시더라. 내가 진짜 주님 앞에 온전히 나가지 못하는 것은 아직 내가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서 그래요. 나 예수님 없어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 없어도 집도 있고 자동차도 있고 아직 먹을 양식도 있고 아직까지 항복하기는 늦었다. 그것 때문에 주님하고 진짜 하나 되기가 어려운 거예요. 정말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냥 뭘로 살아가요? 내가 가진 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건 가짜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느냐, 그런 적당한 관계로 살아가려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고 뭘 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한 몸을 이루도록 연합하도록 하나 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부터 하나님 뭘 하시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방해되는 모든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제거한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거하신다. 낮추시기도 하시고 빼앗기도 하시고 악한 자를 만나서 아픔을 겪게도 하시고 질병을 통하게도 하시고 잃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거절하게 하시고 외롭게 하시고. 왜? 그것이 주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빼가가시는 거예요. 그냥. 완전히 탕자처럼 바닥이 나도록. 뭐부터 빼앗아요?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부터 빼앗아갑니다. 내가 정말 의지하는 것부터. 내가 물질을 너무 의지를 많이 했으면 물질을 가져갔어요. 내 건강 자랑하면 건강 가져가시는 거예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거, 그거 가져가시는 방법이 뭡니까? 내 주변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들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다 가져가십니다. 나를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안 식구라는 거예요. 집안 식구가 네 원수가 되리라. 이거 보고 말씀하신 거예요.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어머니예요. 그래서 며느리가 제일 싫어하는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시금치예요. 시금치. 왜 시금치냐? 시자가 들어가잖아요. 그 시집만 보면 시자만 나오면 막 그냥 경기를 하는 거예요. 경기를. 왜?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최고 아프게 했는 건데, 근데 그 아픈 것이 내게서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내게 빠져나가야 될 부분이니까 시어머니를 그야말로 정말 참 상당히 어려운 시어머니를 나한테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남편을 어려운 사람 붙여주고, 아내를 어려운 사람 붙여주고, 자식을 어려운 사람 붙여주는 거예요. 그냥. 뭘 하려고? 내게서 빼앗아가려고. 너 고집 꺾어라. 너 집착 버려라. 내 생각 그거 가지지 말아라. 네가 좋다고 생각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다 빼앗아, 처절하게 빼앗아가는데 끝까지 안 뺏기려고 했던 인물이 누구냐? 야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고생하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고생하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때 어떤 복을 주시느냐? 여러분, 빼앗기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잃는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손해보는 복을 주십니다. 떠나보내는 복을 주셔야 되고요. 아멘. 움켜쥐려고 하니까 손피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복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내게 손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봤을 때는 너는 진짜 지금 복을 받고 있다. 제일 우리가 불행한 것이 뭐냐? 복을 복으로 보지 못하는 것이 그게 참 불행한 겁니다. 그 영안이 열리면 아, 하나님께서 내게 가져가셨구나. 저도 나이 들어가지고 그걸 봤어요. 그냥 나이 들어가지고 저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냥 수월하게 합니다. 대충 합니다.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집사람은 세밀해요. 굉장히 세밀하고 관찰력이 있어요. 딱 보면 정확하게 알아요. 그냥. 그러니까 맨날 나한테 지적을 하는 거예요. 그 들으면 참 기분이 나빠요. 뭐 그냥 넘어가면 되지. 근데 그냥 넘어가면 되는 게 아니고 그게 문제가 돼요. 나중에 가면. 그래서 제가 배운 게 뭐냐? 아,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시려고 이렇게 세밀한 사람을 붙여주셨구나. 제가 그걸 깨닫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는데, 그전에는 막 집사람 보면 뭐 겁이 나요. 옆에 와서 또 뭐 이야기할까봐 그만 도망가 보고 싶고 말 안 하고 싶고 막 이랬는데,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 말하는 것이 참 감사하다는 거죠. 내 부족한 걸 채워주는 거니까. 그래서 요즘 다시 생각합니다. 뭘 할 때마다 아, 좀 정확하게 해야 되겠다.
세밀하게 해야 되겠다. 내가 너무 허술했지, 대충 했지, 이런 것을 제가 고쳐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시는 분이라는 게 정확하게 아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 약점을 보완하시기 위해서 주변 사람을 붙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으면 그에 붙여주는 사람하고 원수가 돼버려요. 그냥 자꾸 그냥 내게 어려운 이야기 하니까 보기 싫다고 말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고통의 시간이 오래 가는 겁니다. 금방 깨닫고 돌이켜버리면 그 문제가 떠나가 버려요. 그냥 떠나가 버리는데, 내가 고치지를 않고 계속 고집하고 계속 그것을 주장하면 하나님께서 양보하실 리가 없습니다. 너 그거 안 되겠구나. 100도에서 안 삼키면 200도 올려버리잖아요.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나면 뭐가 돼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형상이 되는 걸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의 모습이 되는 거, 너가 나와 같이 되는 거, 이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만들려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일하시는데 뭘 일하시느냐? 우리에게 많은 물질을 줘가지고 막 흘러 넘치도록 먹고 마시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거 아니더라. 그거 아니더라. 우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건 일용할 양식은 하면 되고, 너가 할 일이 뭐냐? 나의 모습을 너 가슴 속에 새겨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게 해라. 너와 나가 하나가 되게 해라. 이거에 대해서만큼은 절대로 하나님은 양보하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언제 새 사람이 되느냐? 여러분, 가졌을 때에 우리가 새로워지는 게 아니고 빼앗길 때 새로워진다는 거죠.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계속 가지는 거 좋아해요. 그냥 가지는, 옛사람의 속성은 그래요. 가지고 먹고 마시고 여기에 중심을.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을 때에 어디에서 이 옛사람을 가진 것을 버리지 못하니까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맨날 먹고 마시고 애굽에 가마 곁에서 고기 구워 먹는 거, 부추와 파, 마늘 이런 거, 정력제 이런 것만 좋아하니까 옛사람이 살아있으니까 그 옛사람을 어디에 묻어요? 광야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옛사람을 묻어버리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그 말은 여러분, 옛사람을 버린 사람만 들어가는데 옛사람을 버리지 못한 사람은 광야에서 묻어버리고, 2세들 새로 태어난 아들, 이런 아이들만 홍해를 건너,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다 버린 사람이, 나온 사람 가운데 누가 있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옛사람을 벗어버렸고, 오직 주의 말씀만 따라가서 새 사람으로 덧입고 지도자가 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더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 심령이 오직 새롭게 됨으로 변화를 받아. 성경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아멘. 그렇게 만들어서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듯이 오늘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는 뭐예요? 옛사람, 옛 속성, 내가 가지고 있는 기질, 내가 가지고 있는 욕망, 내 욕심, 내 탐욕, 탐식, 정욕 이런 걸 전부 다 땅에 묻으라고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그걸, 우리가 성경을 이해를 못하니까 끊임없이 버리라는 걸 끊임없이 가지기를 원해. 기도를 하기만 하면 돌려버려요. 그냥 또 가지고 있는 것도 너무 많은데 또 채우려고 그래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요, 평행선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행선이 돼가지고 만날 시간이 없어요. 끝까지 평행선이. 신원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미국에 가서 목회를 합니다. 남가주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이분이 한국에서 하던 식으로 목회를 했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특세라 그러지. 특세. 특별 새벽기도. 미국 사람들은 새벽기도를 안 합니다. 그 미국에 가서 사는 한인들도 그럼 뭐 하는 겁니까? 왜 미국 사람 안 하니까 아예 섭성이 돼가지고 새벽기도 가면 막 손을 절절 흔드는데, 이분이 미국 가가지고 특세를 한 거예요. 특세를 하니까 참 처음엔 어렵더니만은 많은 성도님들이 그 은혜를 깨닫고 나서부터는 이제 특세에 참석을 해가지고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얼마나 부흥을 많이 했는지 그 당시 1,500명이 모였대요. 그 당시 최고 큰 교회가 800명까지 모이는데 곱빼기로 모인 거예요. 곱빼기로. 그러니까 이 신목사님이 신흥기 목사님이 얼마나 막 그냥 들떠가지고 자기가 막 그냥 빚을 내가지고 성도들하고 함께 막 그 주변에 있는 땅을 다 사고 건물을 다 사고 해가 교세를 확 넓혔어요. 넓혔는데 정신없이 그거 관리하는 게 매일 분주하고 바쁘다는 거예요. 막 엄청 크게 막 확장을 시켜놓으니까. 그리고 기분이 들떠가지고 1,500명 되는 교회 목사가 되니까 이분이 정신이 막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미국에서 갑자기 금융위기가 온 거예요. 금융위기가 왔는데 자기가 너무 확장을 시켜가지고 고무풍선 너무 많이 불면 터지듯이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팍 터져버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집도 넘어가고 뭐 땅도 넘어가고 다 넘어가고 자기 교회 건물까지 다 넘어가 버렸더래요. 다 넘어가고 나니까 건물만 넘어가는 것이 아니고 성도들이 다 들어가 버리고 없는데 최후에 남은 사람이 150명 남았대요. 150명. 150명 남았는데 놀라운 게 뭐냐 하면 이 목사님이 150명 성도가 남으니까 그때 정신이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허풍살이로 지금까지는 고무풍선 띄우듯이 막 계속 부풀려 갔는데 본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때서 150명이 남으니까 정신이 바짝 드는데 내가 목회를 뭘 했느냐. 그래서 정신 차린 것이 뭐냐 하면 그때부터 자기가 생각한 것이 목회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아멘. 이걸 생각하고는 그때부터 동남아에 캄보디아나 뭐 태국이나 라오스나 우리가 자주 갔던 그 지역 미얀마 뭐 코트디부아르 이런 데 가가지고 아이들을 300에서 한 400명들 모아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구세대를 키우고 이런 거를 하는데 너무 기뻐하고 너무 새롭고 그거 하는 마지막 고백이 뭐냐. 교회가 부흥할 때는 교회에 매달려가지고 그거 아니라고 정신이 없었는데 교회 밖에 나와보니까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너무 많다라는 거지요. 그때 이걸 깨달았어요. 아, 이게 아니다. 이게 아니다. 여러분, 부풀어 오를 때에 얻은 것이 아니고 빼앗길 때 진리를 깨닫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성경을 보면 그렇게 하신다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씩 하나씩 가져가면서 육신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빼앗아가면서 새 사람을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더라는 거죠. 아멘. 한신교회 우리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기독교 장로회 기장인데 그건 진보척이에요. 굉장히 리버럴하고 진보척이고 그냥 정치적인 이념 이런 걸로 가지고 많이 주장을 하고 앞서가고 그냥 뭐 하여튼 인간적인 어떤 유익의 굉장히 관심을 가지는 그런 교단인데 이중표 목사님은 기장 출신인데 이분이 목회하는 가운데에 완전히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는데 왜 바뀌었는가 하면 이중표 목사님이 목회할 당시에는 너무 가난해가지고 자기가 먹을 것이 없어서 굶는 것이 먹는 날보다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 많아가지고 참 힘들게 살았는데 어느 날 교회가 부흥되고 나니까 먹을 것도 해결이 되고 일용할 양식이 들어오고 막 그냥 풍성하게 그냥 이렇게 자기 집에 채워지게 되니까 어느 날 못 먹던 사람이 막 그걸 보니까 막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막 남산마치 부숴오르더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이제 좋아서 먹었는데 이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여러분 어느 날 못 먹던 분들이 많이 드시면 뭐가 와요? 그게요 우리 몸에 악영향을 끼치는데 당뇨도 오고 신부전증도 오고 뭐 당간에도 문제가 생기고 이게 뭡니까 참 인슐린이 빠져나오는데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터져버리는 거예요. 그 이분이 당관에 암이 생겼어요. 저도 지난번에 당관이 담석증이 생겨가지고 수술했습니다만 담석증에 그 다음으로 오는 그 관을 담관이라 그래요. 그 관에서 암이 생겨버리니까 관하고 그 붙은 자리잖아요. 췌장하고 붙은 자리에 담관이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암이 생기니까 이거는 고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이거는 수술도 못해요. 이거는 뭐
최악의 경우인데 이분이 너무 많이 떠셔가지고 담간에 암이 와가지고 3번을 수술했는데 3번째 또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서울대 병원에서 치료를 했는데 의사 선생님 손을 들은 거 이제는 안 된다. 이제는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완전 장애를 포기했는데 희소식이 들어옵니다. 어디에? 아산병원에 유명한 의사 선생님이 이성규 박사님이 계시는데 그쪽에서는 수술하면 나을 수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쪽에 갔어요. 가니까 이성규 박사님이 수술하면 되겠습니다. 해봅시다. 그래가지고 수술을 했는데 그 10몇 시간을 수술을 해서 회복을 했습니다. 회복을 했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목사님 마음 가운데에 의사 선생님이 그렇게 높아 보이더라는 거예요. 너무 귀하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아니 못하는 걸 했잖아. 다른 사람 못하는 거. 난 자기는 죽을 뻔했는데 살렸잖아요. 그러니까 막 그 의사 선생님이 새벽에나 언제든지 만나면 반갑고 회진할 때 되면 의사 선생님이 자기한테 구주더라는 거예요. 구주. 너무 좋아가지고 막. 그래서 참 의사 선생님을 존경하고 그랬는데 어느 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깨닫게 하더래요. 그리고 뭐라고 깨닫게 하는가? 야, 너는 의사를 믿냐 나를 믿냐 하시더니 주님께서. 그러니까 이거 정신이 바짝 들어가지고 나 주님을 믿습니다. 그랬더니 아니다. 내 마음속에는 지금 의사를 믿는 그 마음이 거의 99%다. 넌 나를 바라보지 않는구나. 그때 이분이 정신 바짝 차리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부터는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아멘. 주님이 무슨 물으시더래요. 너 낫게 한 자가 누구냐? 의사 선생님 가려하다가 아닙니다. 주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깨닫고 난 다음에 그가 뭘 하는 거? 별세 신학이라는 걸 합니다. 한 번 죽음을 체험하고 나니까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지더라는 거죠. 그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과하면서 진짜 신앙인이 됐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거, 알지 못했던 거, 지금까지 깨닫지 못했던 거를 그 과정을 통과하면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 내려가니까 정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거기서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별세 신학을 하는 거예요. 죽음의 과정을 겪지 못하면 참 신앙 안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죽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저렇게 입성할 수 없다는 이걸 그분이 깨달은 거예요. 변화산 올라갈 때 우리가 진리를 깨닫는 게 아니고 내려왔을 때 깨달아요. 그래서 아주 훌륭한 목회를 하고 그 기독교 장로회에 계시던 분이 복음주의자가 되어버립니다. 바뀌어버립니다. 완전히 정신이 확 바뀌어버려가지고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상에 이중표 목사라는 사람을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냥. 엄청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지금 돌아가셨습니다만 엄청 중요한 인물이 되는데 하나님 오늘도 뭘 원하시는지 여러분 끝으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은 많이 받은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내 많이 가진 것 자랑하는 것이 아니고 진짜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이 뭐냐? 내가 얼마나 죽었나 나를 자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게서 죽는 거 그거 죽은 것이 많은 것이 자랑이 돼야지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아멘. 이 원리를 깨닫고 나야 비로소 우리의 생애에 폭풍이 지나가 버리고 파도가 지나가고 거기에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야곱은 이걸 해결하지 못해서 창세기 절반은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계속 시달림을 당합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계속 봐야 되겠지만 이 시간을 통해서 날마다 내 자신이 죽는 것, 내 성질이 죽고 내 고집이 죽고 내 자랑이 죽고 내 의가 죽고 내 힘이 죽는 이것을 자랑할 수 있는 예배 때마다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하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사 가까이 오셨고 오직 주님 우리 마음을 원하고 계시며
날마다 옛사람을 죽이시고 새사람으로 덧입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임하게 하셔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진리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가 되게 해주시고 영생을 누리는 거룩한 자가 되게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기뻐하심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